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3절. 디모데전서 4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교회는 언제나 사단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모든 시대에 공격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선한 싸움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내가는 사도 바울이고요, 내게는 디모데죠.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디모데를 말하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사도 바울이죠. 너로 하여금, 너는 디모데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모르면 교회라고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내가 너한테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쓰고 있나요? 이 집은, 즉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가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가 있으면 죽은 교회도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라기 시대 때 교회가 죽었죠. 예수님 시대 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교회가 죽었죠. 그럼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교회를 사탄은 여전히 만들려고 할까요? 교회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죽는다라는 말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합니까? 이기는 교회가 되기 원해요. 그럼 어떤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것은 왜 책망하는 걸까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즉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지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15절,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린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진리의 기둥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터는 내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반석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죠. 그래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니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신앙 고백 위에, 즉 말씀 위에, 생명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진리의 기둥이 견고해야 합니다. 또한 터가 견고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2편 6절 한 절 봅니다. 시편 12편 6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언약의 사자가 오면 세 가지를 합니다. 말라기 3장,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불로 연단할 겁니다. 두 번째는 표백한 잿물로 씻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과 같이라고 하는 것처럼, 은과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흙 도가니에서 우리를 7번 단련할 거라는 거예요. 물론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몇 번 단련할까요? 7번 단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련하는 것을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찾아보면 7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미 은을 흙도관에서 단련할 때 몇 번 단련하신다? 7번 단련하신다. 7번 단련해야만 순전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몇 번 단련하실까요? 7번. 그래서 뭘 만들까요? 순전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다른 복음에 치우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부어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여러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점점 환난이 일어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타락과 박해가 일어날 것이고요. 불법이 굉장히 성할 거고 사람들은 자긍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무정하게 될 거예요. 묻지마 어떤 거 묻지마 이런 것은 정말 무정한 거죠. 예, 무서운 것들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할까? 이제 2023년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산을 하면 만나는 곳입니다.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름 부음이 다 부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이 될까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 영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흑도간에서 7번 단련한 것처럼 크고 작은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서 순종을 배우게 하셔서 온전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연단을 허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시련이 올 때 야고보서 2장 2절 3절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시험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구비 준비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것처럼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마음은 보지 않고 반대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볼 것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으로 넘어갑니다.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건면하라는 것처럼 건면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미 에베소 교회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다른 교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교훈을 받으며 두 번째 무엇에 전념할까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만들어요.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게 만들어요. 족보는 여러분들이 가문, 가풍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지역의 지역색, 특색,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이런 게 특색이야 뭐 이런 거요.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굳어져서 떠난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속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무엇이 들어올 수 있어요? 신화가 들어올 수 있어요. 끝없는 족보가 들어올 수 있어요. 땅의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무엇이 들어왔어요? 다른 교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는 도리어 사람들이 뭘 자꾸 하기 시작해요? 변론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그래서 그런 걸 연구 분석하고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앙케이트 조사 믿지 마세요. 앙케이트 조사는 불특정 다수 자기 생각을 표출하는 거예요. 통계가 이렇다. 근데 뭐요? 그냥 통계예요. 그거 진리 아니에요. 통계가 진리 아니에요. 그렇죠? 가끔 우리 여러분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통계가 필요한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통계가 필요하지 않아요. 진리가 뭐라고 말씀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변론을 내는 것이다. 무엇이 변론을 자꾸 만들어요? 다른 교훈, 시나 족보는요, 자꾸 사람들이 변론하게 만들어요. 그건 진리로 인도하지 않아요. 각각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주장하고 반론하고, 그리고 세미나 끝났다. 근데 뭐요? 제가 이런 세미나 몇 번 가본 적 있어요. 그 다음엔 그런 세미나 거의 안 가요. 왜냐하면 전부 지식 노름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데 가면 진리가 진리되게 새로운 어떤 이런 빛을 비춰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누가 이랬다, 누가 이랬다, 누가 이랬다. 학자가 이랬고 학자가 이랬고 학자가 이랬다. 자기가 공부한 학자의 한 팔을 파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말씀을 진리되게 나누는 게 아니고 각자 주장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변론하고 그다음에 질문하고 끝. 그다음에 질문도 많이 안 받아요. 한 개나 두 개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궁금하면 돈 내고 학교에서 공부하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토론회가 어디 있어요? 이게 전부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노름하는 거예요. 학문적 노름이요. 예. 제가 그런데 많이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번 갔었는데 빛을 다루지는 않더라는 거죠. 저는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요. 혹시 관심이 있으면 내가 집에 앉아서 올라온 거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궁금하면 내가 찾아가서 배우고 또 교제하면 돼요. 예. 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 안에 진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교훈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다른 교훈, 족보, 그다음에 신화, 이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사단이 왜 있어요? 사단이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9절로 바로 넘어갈까요? 예. 18절 바로 그냥 18절로 넘어갈게요. 다음에 좀 더 다루기로 하고 18절 1장 18절에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이들은이라고 할 때 교회에 정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뭘 버렸어요? 양심을 버려요. 오늘날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 권사라는 타이틀, 교회에서 요직과 중직과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뭐를 버렸을까요? 양심을 버렸어요. 그래서 내 이익을 따라 움직여요. 그 다음에 사상을 따라 움직여요. 그 다음에 학파를 따라 움직여요. 예, 이거 전부 다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학대학교 또 이런 사람이 있는 걸 저는 알아요. 그냥 이미 학설이 바뀌었고 다 증명이 됐고 자료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것을 고수해요. 그리고 자기 라인에 있는 사람만 계속 세우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이게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양심을 버린 거예요. 왜? 이미 자기 것 말고 새롭게 다 자료가 나와서 새롭게 증명되는 걸 주장하면 이 교수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버려야 돼요? 자기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요. 예, 자기 양심을요. 그다음에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이 파선했대. 믿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그 권세 때문에요. 그 권위 때문에요. 그 학위에서 주는,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주는 그 무게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면서 쉽게 안 움직여요. 네. 그다음에 20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예 하나님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요 사단에게 내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정쩡하게 있으면 여전히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할게요. 총장을 역임했어요. 그러면 학계에서 총장을 역임했으니까 그 권위나 그 학계에서 위치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게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어떻게 했어요? 아예 그냥 사단에게 내어줘서 완전히 잘못되게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래야 교회에 영향력을 못 미치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사단에게 내어줬을까?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상으로, 신화로, 족보로 계속해서 어지럽힐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사단에게 그를 내어줘 버리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7절도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잘 보세요. 그들의 말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 안에 퍼져나간다고요? 악성 종량처럼요. 계속 종량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끊어져 버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없앨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빌레도를 아예 사탄이 드러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 저거는 배후에 사탄이 있다, 아예 잘못됐다라고 아예 드러나 버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할까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성도들을 보호하려고요. 그러니까 20절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를 드러나게 만드는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4장 1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교회 안에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뭐의 가르침을 받아요? 귀신과 사탄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우는 누가 조종해요? 그를, 후메네오를 누가 조종해요? 알렉산더를 누가 조종해요? 빌레도를 누가 조종해요? 사단이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옷은 어떤 걸 입고 있어요? 화려한 옷이요, 권세요, 명예요, 부요, 박사학위요, 때로는 총장이요, 때로는 유명한 뭐 신학자라고 하는 이런 박사학위 타이틀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못해요. 에이, 걔도 명성했는데, 에이, 걔도 총장인데, 에이, 걔도 학자인데, 에이, 걔도 박사인데, 에이, 걔도 저기 어느 학회 회장인데. 학회 회장 누가 하는 거예요? 다 그 안에서 돌려먹는 거지 뭐. 아닌가요? 여러분도 조그마한 개 모임 하잖아요. 개 모임도 저기 그 회장이 한 명에 돌아가면서 해요. 똑같은 거예요, 학회도. 다 그냥 그들끼리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근데 어떤 것이 드러날 거라고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모든 권력과 모든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마음이 양심 맞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해요?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선한 싸움을 왜 싸워야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창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읽는 것, 권하는 것, 그 다음에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게 디모데가 창념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첫째, 계시록 1장 3절처럼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기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우리가 이기는 삶에 대해서 본을 보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는 뭐를 창념하는 자가 돼야 될까요? 이것을 읽고 권면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에 일으킬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읽고 그들을 끊임없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럼 권면할 때 누구랑 권면해요? 두 종류예요. 하나는 화인마인 사람. 사단이 배후에 있는데 못 깨달아요. 화인마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읽거나 진리에 이를 수 없나니. 계속해서 듣는데 진리에 이를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진리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7절 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7절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이를 수 없느니라.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그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믿음의 가나에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계속해서 배우는데요,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마음에 화인 마려서 그래요. 이게 양심에 털나서 그런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마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뺏겼어요. 그 양심을 사단에게 바치고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신학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박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교수의 타이틀을 가지고, 총장의 타이틀을 가지고, 성경 교사의 타이틀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들을 때, 어떤 책을 볼 때, 어떤 자료를 볼 때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아멘. 네.
뭐 지금은 저한테 그런 거 가지고 질문하는 분들이 없는데 어떤 땐 이것저것 보고 막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보고 분별을 해달래요. 물론 제가 목사니까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질문할 땐 좀 더 자세하게 봅니다. 물론 밖에서 질문할 때도 제가 신중하게 어떤 건 봐요. 어떤 건 열자마다요 골 때리는 게 있어요. 골 때린다는 게 뭐냐, 머리가 아파요. 이건 영이에요, 영. 난 그분을 몰라요.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들어서 좀 들으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 왜 아플까? 그러면 요거는 하나님께 온 게 아니고 섞여 있다 이거예요. 100% 틀린 게 아니고요, 섞여 있는 거예요. 제일 야리꾸리한 게 뭔지 아세요? 섞여 있는 거예요. 차라리 다 안 섞이고 마귀적이면은 그냥 싹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섞여 있으니까 섞여 있는 건 안 좋은 건 빼내고 좋은 건 살리려니까 이게 힘들어. 여러분, 재건축이 힘들어요? 그냥 건축이 힘들어요? 재건축은 힘든 거예요. 그냥 그걸 살려고 그거다가 다시 하려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할 때 하여간 그런 걸 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건 딱 열면요 골치 아파요. 제가 작년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 거 봤어요. 근데 주로 어떤 거 봤을까요? 쭉 보다가 머리 아프잖아요. 그럼 바로 닫아버렸어요. 왜? 나는 그거 꼭 안 봐도 되거든요. 물론 내가 많이 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쭉 보다 보니까 어느 분께 머리가 안 아파요. 그게 내가 소개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보신 분들은 복이고 안 보신 분들은 그 복이 없는 거예요.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 왜 그분이 일반적으로 줄 수 있는 건 저보다 훨씬 많이 줘요. 저는 그거 위에 세운 사람이에요. 그걸 다 가지고 있고 그거 어떻게 갈 것이냐 저는 초점이 완전히 다르게 계시록을 풀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걸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질문하면 그거 플러스 내 거를 같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목사님 거 들으면은 두려움이 하나도 없대, 무서움이 하나도 없대, 소망과 믿음만 생기고 이거 할 수 있구나 이게 생긴다라고 어느 권사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예, 그 중에 권사님 몇 분 안 되니까 누군지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똑같은 걸 풀어가는데 초점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럼 왜 자꾸 계시록을 나왔는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풀까요? 머리로 풀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섞이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건 뭐냐면 경외함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중함을 갖는 거 그걸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딱 들었는데 혼란스럽다 그리고 두렵다 그거는 섞인 거예요. 뭐가 섞인 걸까요? 가라지요. 뭐가 섞인 걸까요? 마귀가 주는 다른 이론, 다른 사상, 다른 게 섞인 거예요. 다른 교훈이 섞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평안한 게 아니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나누는 걸 요한계시록 들어오면 두렵지는 않죠. 오히려 막 신나죠.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막 흥분이 되죠. 들어보시면 그래요, 실제로. 근데 전혀 이것도 저것도 안 들어봤다고 제 것만 들어봤잖아요. 원래 그런 줄 알아. 그거 참 좋은 거예요. 원래 그런 줄 알면. 그리고 딴 거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이거 뭐지? 이게 지식을 쫓는 사람들은 그런 걸 땡길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이 세대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유혹에 안 빠집니다. 근데 혹시 몰라요. 지식을 쫓는 사람들은 그거 빠질 확률이 있어요. 왜? 저는 그런 지식을 안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움되라고 어느 분 걸 소개해 준 거예요. 빠지지 말라고. 왜? 그게 굉장히 도움돼요. 그럼 제가 그 100% 인정하냐? 아니요. 100%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풀어나가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분은 뭐가 빠졌어요? 두려움은 안 줘요. 오히려 이걸 세워주고 도와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걸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은 제 양이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야지. 딴 사람 음성 듣고 따라갈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이런 분이 있어요. 잔소리인데요. 제 거 듣고 남의 거 듣고요. 와서 누구는 이런데 목사님 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내 양식 먹을 거냐? 그 사람 양식 먹을 거냐? 묻는 거예요. 그때 이런 거예요. 당신은 내 양이에요? 저 사람 양이에요? 이거 묻는 거예요. 내 양이잖아요. 그렇죠? 내 양이면 누구의 꼴을 먹어야 돼요? 내 거요. 아닌가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이 김경수 목사 걸 먹는 거예요. 성결한 교회는. 내게 주식이어야 돼요. 간식이 아니고요. 어쩌다 보면 외식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외식이 좋긴 하죠. 그렇죠? 남 차려준 거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해 먹어야 돼. 내가 해 먹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주는 걸 여러분들은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가끔 여러분 제가 외식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디 뭐 집회 가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오늘 뭐 누구 듣지 말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마음껏 들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근데 주식은 누구 거다? 예, 예. 여기서 선포되는 게 주식이에요. 이걸 주식으로 살아야지. 예, 간식으로 살 거예요? 그쵸? 여러분, 제게 주식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이거 좀 더 나눠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바람에, 자, 다시 4장 2절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4장 2절,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6장 3절로 넘어갈게요.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에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말씀 때문에 분분하다?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제 것을 주식으로 삼는 게 아니고 제 걸 간식으로 삼는 거야. 그리고 자꾸 자기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듣고 와서 목사님 말씀하고 다르네, 빗나가네, 그 다음에 부합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와서 맨날 나한테 여기 앉아있는데 속으로 어떤 생각해요? 예, 계속 안 들려, 이상하다, 내가 가서 인터넷 다시 들어봐야지, 이거 찾아봐야지 이러고 있어요. 이거 다 가짜예요. 내게는 가짜라고요. 최소한 김경수 양은 아닙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여러분은 안 그러죠? 제가 눈 하나 깜짝할 거라 생각합니까? 몰라요. 또 뭐가 들어가면 깜짝거릴지 모르지만 아무리 여러분들이 외식을 먹고 와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말 안 할 뿐이죠. 저를 주식으로 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제가 목양하는 재미가 있지. 예. 이거 자꾸 어떤 분 딴 거 들어보고 그 사람 어떠냐고 분별해달라고 그래요. 물론 제가 시간 내서 들어볼 수는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면 실제로 제가 몇 번은 들어봐요. 그리고 그냥 다 모르지만 간단하게 느낌을 이야기해요. 예, 근데 딱 느낌이 안 오면 좀 더 들어야 돼요. 근데 느낌을 빨리 주면 조금만 듣고요. 물론 어떤 거 들을 때 저도 굉장히 은혜 받는 것들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다른 사람 거 하나도 안 들을까요? 아니요, 많이 들어요. 저도 많이 들어요. 저 남의 책도 많이 보잖아요. 책 보는 게 다른 거 먹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막 책 이렇게 쌓아놓고 막 보고 있잖아요. 이것도 봤다, 저것도 봤다, 이것도 봤다, 막 자료 찾냐고요. 그다음에 주석도 막 내 책상에 올라가 봐요. 지금도 쌓여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봐야 되고 또 어떤 거 한 구절 때문에 막 찾아봐야 되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걸 다 설명하지 못하니까 또 어떤 거 인터넷 들어가서 또 막 자료도 찾아. 또 누가 뭐라고 했는가. 그래도 이제 시간 관계상 못 찾는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준 것을 그걸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면 또 다시 넓어지고 보여지고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럼 여러분은 뭘 먹어야 되냐? 제 걸 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3절에서 4절, 5절은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다음에 신화와 족보에 전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하느냐가 나타나요.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양인데 개처럼 날 물라고 그래. 양인데 자꾸 이 뿔난 뭐죠? 염소처럼 자꾸 날 들이받으려고 그래. 그럼 뭘 먹는 걸까요? 그럼 뭘 먹는 걸까요? 난 가만히 있어야지. 뭘 먹는 걸까요? 자꾸 나랑 싸우자고 그러고요. 막 이래요. 그다음에 뭐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나보고 이상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냐 하면 실제로 다른 교훈을 받는 사람들은 첫째 뭐라고요? 교만하며 변론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나니. 아니, 변론과 언쟁을 하려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 그러니까 난 그런데 잘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교수들은 그런 거 이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내가 근데 몇 번 가봤어요. 또 나중에 인터넷으로 그런 거 하는 것도 요새 인터넷 거의 다 올려놔요. 안 가봐도. 그냥 쭉 시간 되면 한번 들어봐요. 내가 궁금했던 그 논제에 대해서. 그러면 별로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냥 책 한 권 읽는 것보다 어떤 때는 널 형편없어요. 예, 근데 그거 하고 있어요. 그거 하고 나면 거기서 몇 명이나 변화될까요? 예, 저는 그런 분위기를 알잖아요. 거기서 은혜 받고 빛을 얻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예, 왜냐면 다 자기 주관이 있거든요. 예, 지식에도 주관이 있고 신앙에도 주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관을 제가 주관이어야 돼요. 제가 주는 말씀이 주관이 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다른 주관을 가지고 있고 나를 보조로 가지고 있다, 큰일 날 사람입니다. 예, 우리 그런 거예요. 누가 예수님 말씀이 주관이어야지,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주관이면 안 되죠. 고린도 교회는 스승이 4명이나 있었어요. 아시나요? 그럼 스승이 누구여야 해야 돼요? 누구여야 해요? 예수님 한 분이어야 되는데 뭐 무슨 파 막 나눠져 있어요. 예, 물론 그분들이 다 예수님 이야기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될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싸우기 위해서 다 밑밥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패해지고 길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하여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다시 디모데전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이럴 때까지 이것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보고 후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가지고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아요. 물러나지 말아라. 물러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타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보고, 야, 너 교회가 아무리 널 뭐라 그래도 너 타협하지 마. 뒤로 물러나지 마. 그리고 버텨.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가 진리를 타협했다. 그러면 타협한 목사가 뭘 나눠줄까요? 섞인 거 나눠준 거예요. 그때부터 섞인 메시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김경수 목사가 섞인 걸 나눠준다. 그럼 여러분 뭘 먹는 거예요? 지금요? 섞인 거요. 비빔밥 먹으면 좋아하나요?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섞였어요. 그럼 제가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도 해야 되잖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받아들여. 그렇죠? 다 받아들여. 그럼 내가 뭘 먹은 거예요? 섞인 거. 그러면 섞인 걸 딱 먹었어. 그럼 내가 진짜 힘을 내고 능력을 낼 때 여러분 힘이 날까요? 섞였는데 힘이 안 나와요. 교회가, 성도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로 흘러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그때부터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한 게 온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 외에는 다른 거 안 다루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영상 볼 거예요. 한국에 너무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정말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오늘은 한번 뭐라고 했는지 듣는 것으로 먼저 한번 마치려고 하는데 좀 길어요. 물론 저보다는 짧아요. 네, 좀 편집을 해가지고 25분 13초예요. 시작합니다.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예배에 저와 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설교를 맡게 된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악한 종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0년 전 한국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지 불과 반세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도 3, 4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특별히 찾아오셔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셨습니다. 원산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성령의 불길은 평양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고 그 후에 연이어 한반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수년 사이에 수십만 명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오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나라가 기울자 교회는 사경회라든지 항일운동이라든지 사회 계몽에 앞장서면서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끌어안아 줄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는 순교의 피를 흘려 한국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세계가 주목하는 오늘의 한국교회를 가능케 한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평양 대부흥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은혜를 100년 전에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양 대부흥을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특별히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강력한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죄를 자복하도록 몰아붙이지 아니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회개였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무시무시한 죄의 공포가 우리 위에 임하였다는 말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그것을 피하여 도망할 수 없었다는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장대현 교회에 모였던 선교사들과 교인들은 밤새도록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숨은 죄를 토해 놓았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회개를 경험하면서 한국교회는 세상 앞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100년 전의 부흥을 다시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까? 가장 절박한 이유는 한국교회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100년 전과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교회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쓸어내는 회개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이래서는 안 된다는 탄식을 오래전부터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100년 전과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중에 임하셔서 성령의 불,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시는 회개의 영을 한국교회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는 오늘의 한국교회의 실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선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듣기에 거북한 말씀이고 기분이 좋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오늘 전하고 싶지 않아서 꽤 고집을 피웠습니다마는 주님은 밤낮 이 말씀에만 매달리도록 종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말씀이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에 7영과 7뼈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이름이 살았다는 것으로 보아 사대교회는 평판이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은 아, 그 교회 대단하지, 대단해 하고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대교회가 한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 후광을 즐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따라서 사람들 보기에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열심도 뜨겁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감동적이고 뭐 하나 흠을 잡을 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 교회의 허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불행하게도 그 교회는 행위가 죽어 있었습니다.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4대 교회 안에는 몇 사람을 빼고는 그렇게 사는 자들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4대 교회를 보면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보는 것 같다는 불안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기적 같은 부흥을 경험한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5만이 넘는 교회, 1000만의 성도, 세계 제1의 교회, 새벽을 깨우는 대단한 열심, 남에게 뒤지지 않는 헌신, 10,000명이 넘는 선교사들, 많은 헌금, 큰 교회당 등 자랑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계를 다녀보십시오. 한국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를 쳐다봅니다. 겉으로 보면 한국교회는 절대로 죽은 교회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에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목사보다 더 힘쓰는 평신도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한국교회의 자존심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오늘의 한국교회를 보고 행위가 죽었다는 소리를 하면 저는 그 말을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아니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이러한 확신을 흔들어 놓는 심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회가 한국교회를 너무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의 신뢰도는 오래전부터 하위권입니다. 교회에 들어왔다가 실망하고 등을 돌리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종교자들에게는 기독교가 제일 인기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를 이중인격자로 보는 것 같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교회는 왜 그렇게 잘 싸우느냐고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자기들보다 더 정직한 데가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데는 자기들과 똑같다고 봅니다. 사회의 각종 스캔들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끼어도 이제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아니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들하고 다른 점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도 우리는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한마디 변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도덕성, 가치관, 처세관을 놓고 보면 세상 돌아가는 쪽으로 더 많이 기울고 있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세속주의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세상 앞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짠맛을 잃으면 우리보다 더 악한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도록 내던지는 것이 주님의 징계요 심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는지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이러면 살았으나 행위가 죽었다고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누가 아니요 하고 변명할 목사가 있습니까? 누가 아니요 하고 변명할 장로가 있습니까? 평양 대부흥 100주년의 진정한 기념은 이러한 우리의 영적 비참함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가슴을 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대교회를 보면서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7뼈를 손에 쥐신 예수님께서 행위가 죽은 교회의 책임을 지도자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는 교회 지도자요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저는 주님께서 왜 목회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목사의 입장에 서면 이름은 요란하지만 행위가 죽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저는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분 아시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복음이 얼마나 변질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둔감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름만 살았고 행위는 죽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이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는 진리의 양면성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의 진가는 순종하는 행위로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행위는 구원의 필연적인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는 따로 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리켜서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믿음과 순종을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고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로마서를 설교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야고보서도 진지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청중은 원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모두가 아멘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하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은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예배 분위기가 금방 싸늘해져 버립니다. 듣기가 싫고 몹시 거북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는 비슷한 반응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청중의 반응에 예민해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일부러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신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순종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하는 듣기 피곤한 말씀은 할 수 있으면 피하거나 꼭 말을 해야 할 때는 달래듯이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절대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절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이 강단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 결과 저도 모르게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는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믿음만 가지고 떠드는 값싼 은혜에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자꾸만 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재발견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의로운 행위는 아무런 공로가 되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비텐브루크에서 34년간 4,000번 이상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루터의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곡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죄 좀 지었다고 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도시는 믿음의 방종이 난무하는 타락한 사회가 되어갔습니다. 이런 기막힌 상황을 지켜보면서 루터는 자기 설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설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단식했다고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목사라면 설교하기보다 차라리 수레를 끌고 도를 운반하는 편이 낫겠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값진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복음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믿음의 열매가 되는 행함을 등한히 다루든지 무시하면 입만 살고 행위가 죽어버리는 4대 교회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을 보면 바울은 유익한 말씀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포함하여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은 바울처럼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전하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것은 먹이고 쓴 것은 할 수 있으면 먹이지 않으려는 나쁜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설교자는 청중에게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데는 성공할지 모르나 행위가 죽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주님의 질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됩니까? 입만 살았고 행위가 죽어버린 교회를 만든 책임은 너에게 있어 하고 따지신다면 나는 아니요 하고 발을 뺄 수 있는 목회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평양 대부흥의 진정한 기념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행위가 죽은 교회를 만든 죄를 놓고 가슴을 치는 목회자들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향하신 간절한 주님의 소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행위가 죽은 4대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명령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답답한 일은 우리 힘으로 회개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해보셔서 아시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회개 잘 못합니다. 입으로 잘못했다는 말은 수없이 할 수 있지만 죄를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돌아서는 거룩한 결단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하디 선교사가 하던 회개, 길선주 장로가 하던 회개, 무명의 성도들이 밤새도록 추운 겨울밤 찬마룻바닥에 엎드려 땅을 치며 통곡하던 그 회개를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죄를 더 짓고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회개는 점점 한국교회에서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생명을 서서히 죽이는 암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세상 앞에 새 옷을 갈아입으려면 성령께서 회개할 힘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버리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100년 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아낌없이 부어주셨던 성령의 불, 회개의 영을 다시 부어달라고 힘을 다해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부르짖고 문을 두드리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죽은 행위를 벗어버리면 아직도 죽음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온전한 복음을 다시 회복하면 온갖 더러운 죄로부터, 그 죄에서 나는 악취로부터 이 사회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다시 입으면 북한에 무너진 교회를 우리 모두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의 거룩한 불이 타오르는 용광로가 되면 주님께서 21세기 세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 한국교회에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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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 입만 살았다고 또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주여, 이것이 감히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비참한 것을 몰아붙였습니다. 아버지, 겉모양은 요란하지만 내면은 죄악이 쌓여있는 이 한국교회는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되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이 이 땅에서 경배를 받으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